103페이지 시간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그가 찾아 헤매는 그의 본연의 자리, 즉 인간의 안정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는 대체 무엇일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인간의 본연의 자리라는 그가 행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구하는 대상 곧 그의 선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자꾸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많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이제 성도를 가늠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치 못하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천성이 있고 또 제2의 천성이라고 그러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똑같을 수 없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발진 화를 내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유만만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뭐 혈액형이 다른 만큼 성품도 가지각색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잖아요. 그게 다요. 예? 뭐 심리학자는 뭐 그런 성품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누기도 하고, 또 이재만 같은 경우는 사상의학으로 뭡니까 태양 뭐 이렇게만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복지인간 만드듯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 관점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각각 개개인의 특성을 개성을 인정해주고, 이제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지만은 사람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깎아 나가야 돼. 노력해서 깎아 나가고 기도하고 고쳐 나가려고 애쓰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왜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으면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가 이제 은혜를 깊이 끼치는 사람은 정말 목사님 훌륭하다. 훌륭한 근거가 뭐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를 은혜 주는 사람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기는 하고요. 모르죠, 그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참 지랄 맞은 인간인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집사람밖에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저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보편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겸손한 판단을 생각해요. 그냥 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거고, 말씀 좋네, 은혜 받은 거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자체를 유보해야죠. 그 사람 통장 까기 전에는 모르죠. 정말 주님 몇 뜻대로 이제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으면 통장에 돈이 이렇게 이렇게 정신없이 모아져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했으니 뭐 적당한 돈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 이거 뭐 정신없이 돈이 저 위로 올라 평생을 써도 못 쓸 정도 자꾸 쌓아놓기만 하면 그건 좀 아니겠죠. 그러니까 통장 까보기 전에는 잘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습관을 알기 전에는 잘 모른다. 인색한 사람은 정말 인색하거든요. 인색한 사람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목요일날 이제 탁구 치지 않습니까? 탁구.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편집에 오기 전에 4년 5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 홀릭 캄보디아. 이제 우리 정조 목사님의 홀릭 캄보디아라는 채널이 있어요. 지금은 뭐 자기도 못 찾는다 그래. 자기 채널인지도 몰라. 근데 시간과 영어 딱 치면은 제가 5년 전에 강의했던 내용이 6강까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의 내용은 완전히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때도 이제 강의했던 것을, 그때는 이런 동영상이 아니고 목소리만 나오는, 그때 그걸 그래도 한 250회 정도 봤더라고요, 누군가가. 참 신기하지. 책도 없이 어떻게 그걸 읽게 되나. 듣기만 하는 걸로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아요 이렇게 눌렀던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의 내용이 좋았다 이거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색한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 말하려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네. 피곤한 값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탁 붙이는데 제가 현금만 20억 넘게 가지고 있는 이 친구한테 그 익시움 그저 탁구공 2통만 사달라 했거든요. 한 통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2통 사달라고요. 몇 줄을 잘라냈어요. 내가 아주 결심하고 잘라냈죠. 주나 안 주나 두고 보자 요놈아 이러면서. 예? 나중에는 못 사주겠다 그러죠. 야, 그러면 2통은 말고 한 통만 사줘, 한 통만. 한 통에 탁구공 6개거든. 야, 참 돈 많이 있어 뭐하니? 예? 아, 선교사님들한테 주겠다고 한 통만 내 돈 달라고 또 하잖아. 한 통만 사달라고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못 사줘가지고 벌벌벌 떨고. 이쯤 되면은 인색한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성품도 우상숭배가 되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할 정도예요. 한 통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가서 쪼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렇게 탁구 치면은 지 탁구채가 있는데 지 탁구채에 라바를 붙이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내 탁구채를 뺏어가지고 쳐. 어이가 없네 진짜. 그렇게 인색하게 살지 맙시다. 욕도 먹습니다. 욕 뒤에서 욕 정말 많이 합니다. 인색한 사람 당사자는 모르겠죠. 뒤에서 진짜 욕만 합니다. 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주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네. 그런 걸 특히나 또 우리 사모님들 이제 사모님들만 계시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여성분들 여성 선교사님들도 냉장고에 남주님이 냉장고에 썩히고 말겠다 이 생각도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냉장고에 썩으면 썩었지 남주기 싫다 뭐 이런 분들. 아니 냉장고에 썩느니 남주면 좋잖아. 냉장고에 썩기 전에 싱싱한 거 난 주고 그럼 또 그것도 갖다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면 다시 안 주면 되지. 예? 아니 이상하게 거기 집착 냉장고에 들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한 분들이 계셔. 참 이해가 안 되네. 파악을 못해서 예? 뭐가 들은지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 줄 때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이걸 줘서 좋을까 그걸 고민대로 못 준대.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상한 선물을 몇 번 받아봤는데 추석 때 장로님 부인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온 게 참기름 한 통, 백설배 참기름 한 통, 그만한 거 한 통. 요거 선물을 딱 갖다 주는데 받는 순간에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 내가 거짓 알고 뭐 참기름 사 먹을 돈도 없네. 백설표 참기름 그 한 통 그 알루미늄에 들은 거 그거 왜 갖다 줘? 안 갖다 줬으면 욕 안 하는데 지금까지 욕하잖아요. 20년이 넘게 하는데. 그래서 못 닦아준다고.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처럼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이 이제 황태를 갖고 오셨어. 황태를 보니까 대가리 쪽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폈어요. 그러고 저보고 하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앞에 탁탁 들어가 해먹으면 된다 이러는 게. 곰팡이 썰린 전에 갖다 주시지. 썰고 난데 털어서 해먹으면 된다면 내가 복을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망한 놈이 할머니가 다 만나고 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제가 이런 선물을 한 몇 대 차례, 대여섯 차례 받아봤거든요. 그 썩기 전에 싱싱할 때 갖다 주세요, 그만. 갖다 주면 되지 왜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썩푸냐 이 말입니까? 그 썩힐 이유가 없죠. 그렇게 인색하게 사는 것은 성로로서의 타당하지는 않다. 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걸 주면은 남도 줘요. 뭐 양심이 있으면 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 완성을 위해 추구하는 목적을 지금 모든 인간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설교는 보편다당성이다. 세상 어느 누구라도 부자라도 행복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럼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부자가 되도록 설교하지 말고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이죠. 그죠? 돈도 안 들잖아요. 행복하는데 뭘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말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의 행복은 선을 참된 선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선을 인간 욕구의 대상의 행복은 그목적으로 소유할 때 경험한 본의 상태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인간이 자기의 선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바로 이 욕구와 추구가 인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이런 어떤 사랑의 대상을 찾아 사람이 끊임없이 헤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찾으면요, 이거는 이제 그게 불행을 야기하죠. 그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가 아직 그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랑은 인간이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악마하고 소유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모두 다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돈이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한 마음이 들어요.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고. 예? 뭐 안 생기고 싶은데 저절로 막 생기는 건 어떡하나. 그러다가 뭐 통장에 뭐 뜻밖의 돈이 뚝 들어오면은 막 그냥 입이 쫙 걸려가지고 뭐 소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막 들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뜻밖의 돈이 이제 통장에 찍혀있는 발견했다. 뜻밖의 헌금이 한 100만 원 들어왔다. 이런 거 생각해도 못해 들어왔다 이러면은 내 표정이 어떻겠어요? 막 기분 나쁜 표정을 짓겠습니까? 안 그렇잖아.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나. 이건 뭔 일이야. 이런 표정 지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은 행복할 때 웃거든요. 미소를 짓고 마음이 흐뭇하고 평안하고요. 그러면 웃는 게 행복인가? 맞다. 웃는 게 행복이야. 행복이란 웃는 것이다. 웃을 일을 많이 만들자. 그러면은 행복 안 하는데 웃으면 안 되나? 웃으면 되죠. 행복하지 않지만 그냥 웃어. 그냥 막 이렇게 웃으면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두 가지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뭐 한 세 가지쯤으로 여길 수도 있겠죠. 하나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실컷 울고 나면. 또 다른 하나는 실컷 웃고 나면 또 마음이 또 편안해져요. 그죠? 그다음에 또 실컷 자고 나면 또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웃거나 울거나 자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슬프고 힘든 것도 다 잊어버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을 소유욕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플라톤의 사랑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 플라톤은 인간이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을 욕구하고 바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였다. 이거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에게 얻거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플라톤적인 개념은 도르친에게서도 잘 나타났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어쩌면 존재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성과 행복을 찾아 자기 자신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고 자신들은 밖에서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명품도 찾고 뭐 비싼 차도 찾고 예? 뭐 남들이 안 하는 골프도 뭐 멋진 데 가서 치고 싶고 뭐 그렇게 자꾸 그런 걸 자기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행복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루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변화가 되니까. 행복한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다고 창조하셨으니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어거스틴은 불교나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의지의 단념을 말했잖아요. 근데 불교는 뭡니까? 공이잖아요.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버리라고. 집착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하고 반대입니다. 충만하라. 기쁨으로 충만하라. 믿음으로 충만하라. 은혜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밀려나가는 거죠. 아니, 다른 게 충만한 게 들어오니까 다른 어떤 자질구레한 것들은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충만하게 채워라. 은혜를 충만하게, 말씀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죠? 감사가 충만하게. 우리 늘 뭐 찬양 가수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쇼펜하우어나 불교는 버려라. 버려줘야 버리지. 버려줘야 버릴 거 아닙니까? 버리는데 자꾸 달라붙는데. 그러니까 중들이 그거 고기 맛을 못 버려가지고, 예? 절 밑에 있는 횟집은 맨날 중들이 그거 들어가잖아요. 못 버리니까.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니까. 안 버려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안 버려지. 버리라고 했지만 뭐 버리겠다고 버릴 수 있으면 다 버리겠죠. 그죠? 못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의지의 단점을 말하자면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랑의 질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정말 천박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팔아먹죠.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팔아먹습니다. 교회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적당하게 제일 낮은 수준에서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목적으로서 돈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팔아먹어요. 교회도 팔아먹는다니까요. 정말로 제가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는 목사님, 성리적으로 도망가는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하필이면 왜 성리적으로 도망가나? 딴 데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그거를 이제 밤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팔아먹었다. 밤에 도망가 그래. 아니,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몇몇 사람 힘을 합쳐가지고 양철교회를 지어줬거든요. 베트남 사람이 땅 주인인데 양철교회를 지어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49대 51이잖아요. 현지인 51, 그리고 또 외국인 49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가니까 이 베트남 땅 주인 아줌마가 교회 팔아먹고 도망갔대. 그 돈을 사랑하고 돈이 이제 목적이 되니까 교회가 뭐 필요 없는 거죠. 교회 와가 뭐 주여 아만 해도 뭐 다 팔아먹고. 또 심지어 목사집도 팔아먹잖아요. 아니 뭐 3개월 해가지고 6개월 하고 무슨 목사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9년 신학해도 잘 모르겠는데, 예? 6개월에가 1년에가 목사한수 주는 그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받고 목사한수 주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맞지? 예?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수준이나 질이 막 형편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게 사기꾼이야 목사님. 혹시 이게 그런 걸 안 계시죠? 말실수. 아니 그렇게도 목사가 되고 싶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제 선교사님을 모셨어. 선교사님을 오셨으면 장로님으로서 선교사 역할을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편진도로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다. 근데 목사님 선교사님을 질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선교사님 세계에 끼지 못한다고 서럽다고. 예? 그 서럽게 뭐가 있나 선교하고 온 사람이.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지문이가 지가 손을 넣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목사 안수 주노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코스를 밟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말을 될지 모르겠다만 번호편은 그런 분 계세요. 저 누군지 몰라요. 왜 비행기 안에서 지문이 위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목사 안수 주노라. 이게 뭐야? 그래서 평균도 선교사님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뭐 자기가 이제 사역하는 곳에서 세례받을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 세례 교육은 자기가 시켜도 세례 주시고 성찬 기린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걸 거절할 목사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굳이 그런 점에서 카톨릭은 상당히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100년, 200년 넘게 일찍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세를 받아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파송하는 신부가 없으니까 영세를 계속 미룹니다. 아무나 이제 누구나 대신 신부 역할을 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이 천주교 교황청에서 파견한 천주교 신부들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미사만 선을 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 무슨 인터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평신도 주게 뭐 안수도 주고 성찬 축도 하고 뭐 질문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단 시비 우리 교단은 이단 시비 걸려 있어. 아직도 이단 시비 걸려 있어. 그렇게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 괜찮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질이 결정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알고 싶어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아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랑의 좋고 나쁨은 그 사랑이 향한 대상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원래 나쁜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똑같이 좋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덜 좋고 어떤 것은 더 좋으며 또 어떤 것은 더욱더 좋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최고 선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존재의 계층이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사랑의 계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로서의 인간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덜 좋은 것은 덜 사랑하고 더 좋은 것은 더 사랑하며 더욱더 좋은 것은 더욱더 사랑하고 아주 좋으신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존재의 계층에 따라 사랑의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 사랑의 질서에 혼선이 생길 때 나쁜 사랑, 또 왜곡된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선택한 사랑의 대상에 따라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떻게 나타나면 살펴보도록 하자. 어스틴에 의하면 욕구로서의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피조물을 사랑하든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오 최고 선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랑의 유일하고도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것은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다이아몬드 하나 샀다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예? 훔쳐갈까봐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 따라서 그를 사랑하고 의지할 때만 인간은 안정과 마음의 통일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카리타스, 즉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선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최고선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래야 인간은 스스로 자족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인간을 타락으로 이끌던 시험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 즉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자기 사랑으로 전향하는 것의 모든 죄의 근원과 본성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면 남은 무시하죠. 그럼 그게 교만이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인간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본래 무상한 존재로서 시간 속에서 흩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결코 행복과 안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아무리 좋게 해주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유래된 공허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남녀간에 그냥 남녀간에 이야기하지 맙시다. 요새 뭐 동성끼리도 사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미국 놈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영화가 두 개 상영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급속도로 이제 동성애가 퍼졌거든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취급했단 말입니다. 의학에서 정신병으로 이제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왔던 영화가 뭐냐 하면은 필라델피아, 톰 행크스 주연의 필라델피아, 동성애에 관한 사랑 얘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 다음에 크라임 게임, 그것도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보고 구입제라서 동성애 얘기를 처음 봤기 때문에 3일 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구입제를 하랬죠. 그 크라임 게임하고 필라델피아하고 요 두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데이트를 쳤거든요. 데이트를 친 만큼 과연 남자 간의 사랑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 문화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게 이게 마귀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사실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그 배타적인 그런 좀 이렇게 목회자 그런 걸 조금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아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실 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성애 빠져들어가면 원해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강제로 동성애 당하는 사람도 똑같은 동성애잖아요. 못 받으면. 그래가 견디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고 목사님 아들이다. 그 종말은 자살로 이어질 경향이 굉장히 크죠. 자기 정죄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뭐 어때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이렇게 초, 중, 고 이런 데서 성교육을 시킬 때, 예? 섹스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진짜로 이렇게 가르쳐 그 포스터를 제가 봤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그 포스터를 보고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뭔지 알아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뭡니까? 이성친구, 남친이든 여친이든 생기면 제주도 1박하고 오는 것이 유행입니다. 농담으로 진짜 유행이라고. 계획한 것입니다. 계산.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성애를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여자끼리 사랑하는 그림, 남자끼리 사랑하는 그림, 요런 그림으로 이제 책자가 만들어져요. 네? 책자가 만들어져가 성교육 시간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여자 중학생끼리 지들이 하는 말은 니는 위가 좋아, 아래가 좋아 이랬거든요. 위라는 말은 남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아래라고 하는 것은 여자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를 안 보내고 금융고시 시게 하려고 하죠. 네? 그건 정말 이제 심각한,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이 오시지. 더 심각하게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너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덕부잡이 돼요. 제가 덕부잡이 된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소런 얘기를 어디서 떠내는 뭐 다른 나라에서 화성에서 온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이지. 그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영화도 좀 보세요. 황미향 선생님. 이터널 선샤인, 노트북 이런 거 좀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뭔지. 예? 이터널 선샤인도 이 남자와 여자 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 간의 그 깊은 갈등을 이제 끝내려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SF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의사를 찾아서 기억을 없애야 돼. 저 여자에 대한 기억을 다 없애달라고. 아니 먼저는 여자가 먼저 찾아가죠. 여자가 먼저 찾아가서 저 남자에 대한 기억을 싸그리 다 없애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억의 지도를 따라서 의사가 그 남자에 대한 기억을 싹 다 없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냉남의 자기의 어떤 그 아내를 보고, 그 아내 맞나? 여친, 어쨌든 그 여자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짐 캐리도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나도 저 여자에 대한 기억을 다 지우잖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데 안 돼요. 안 돼. 이 기억만큼은 나한테 남겨줘야 돼.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을 지워 나가는 과정 중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는 끝내 그 반항 끝에 이제 이기게 돼요. 이제 의사의 시술을 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니는 그 의사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욕을 했냐? 또 니는 의사를 찾아가 나한테 뭐라고 욕을 했냐니까 둘이 서로 욕한 걸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여자가 막 그냥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하고서 막 나가면서 진키가 쫓아가면서 가지마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나는 행복을 찾기 원하는 불쌍한 여자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나는 또다시 당신한테 했던 것처럼 그 일을 반복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진키가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엔딩 씬이 딱 나오죠. 이 노트북은 이거는 뭐 차원을 달리야 돼. 사실 이런 그 노트북은 그야말로 이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라이언 고슬링 캐릭터 자체가 변함없는 사랑, 우정, 의리, 충성심 그걸 이야기해요. 그 친구 영화는 전부 다 그런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라라랜드라든가, 그죠? 노트북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드라이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더 깊숙이 제일 밑에서 둘째점 더 깊숙이 변천하는 사물 속으로 빠져들고 자기 사랑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랑으로 떨어져 어거스틴이 말하는 탐욕으로 빠지게 된다 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사랑, 이거 참 이 라틴어가 웃기죠. 아모르 문디라고 썼습니다. 아모르 문디. 문디 같은 사람, 아모르 문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아모르 문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큐피디타스, 탐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욕이란 영혼의 무게를 쏟고는 세상의 사물로 끌어내리는 것, 즉 하나님 애로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과 시간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적인 세상의 사물에서도 안정과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세계 내에서는 어떤 것을 소유했다고 할 때 동시에 그것을 상실할 염려를 항상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단어, 어거스틴은 의하는 위에서 말한 자기 사랑과 탐욕은 왜곡된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인간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나 세상의 사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선한 속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 반복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왜곡, 선의 결핍, 나쁜 사랑을 하게 되죠. 나쁜 사랑을. 사랑할수록 더 망해지고, 또 이별을 반드시 수반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영원히라고 해놔놓고 지금은 이제 우리 사랑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되버립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말은 결코 피조물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하는 창조하신 이들 모두 다스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가치 있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피조물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드신 창조자를 모두 가는 것이기도 하다. 피조물 세계에 어떤 존재론적인 악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어거스틴은 108페이지입니다. 만이주의자들이 이원론과 금욕주의를 뺏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이주의자의 이혼론에다 당시에 서토학과 에피쿠로스학과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금욕주의를 지향했습니다. 뭐 어거스틴 시대 때도 금욕주의를 지향했어요. 금욕주의 다른 거 아니죠? 예? 고기 먹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룩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나 이거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남자 옆에 여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의 즐거움, 이걸 누리라는 거죠. 예?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죠.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거를 금욕주의로 가로막아버리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뭐 인간의 타락한 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런데 제일 먼저 양을 잡아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양 잡아주셔서 양가죽을 입히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아주셔서 양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양고기 드시지 마세요. 몸에 혈관 막힙니다. 이제 이 소고기보다 이제 그 양기름이 훨씬 더 끈적끈적합니다. 병생입니다. 병. 진짜 병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기름도 조금만 놔두면 굳어버리잖아요. 양기름은 그보다 2배나 더 빠른 속도로 굳어버립니다. 그 양기름은 뭐 그냥 1년에 한 번 어쩌다 먹지. 예? 그거 절개듯이 큰일 납니다. 양고기 드셨어 혹시? 한 번 먹었어. 언제? 한 달 전에. 예?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고혈압 있으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없습니다. 없습니다. 고지혈증. 맞습니다. 고혈압보다 더 심한 걸 갖고 계시네요. 고지혈증에 뭐 약 드시죠?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 고지혈증 약을 제가 한국에서 제약으로 지어가 보내드릴까요? 제가 이제 배드민턴 치다가 불과 이제 2, 3주 전에 그 70이 넘은 이제 어르신이 제가 눈이 했더니만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다는데 뭐 이 얼굴이라도 보여드리자 하고서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흰머리 나누는 꽃대기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래가 막 신이 나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이제 그 회원들하고 점심 같이 먹고 이제 배드민턴장에 가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열심히 치고 있는데 혼자 막 신이 나서 막 떠들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비슷한 나이대 예 아주머니하고 막 떠들다가 갑자기 훅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아직 병원에 계시고 뇌출혈. 혈전이 막히면 뇌출을 생깁니다. 고혈압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지혈증이 더 위험합니다. 혈전이라는 게 이제 그 피가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이제 피가 흐르는 가로막아버려요. 예, 그거 빨리가 약 잡 수 있어. 고혈압, 고지혈증은 그냥 평생 먹어야 돼요. 평생. 당뇨병 약은 요새 좀 많이 좋아져가. 뭐 살도 빼고 뭐도 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당뇨병 약이 요새 하도 많이 좋아져요. 뭐 아무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약으로 고치지 않고 믿음으로 고치는다. 뭐 그러지 마시고 뭐. 약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믿어주시면 약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진짜 목사님 걱정되게 만드시네. 저는 약을 많이 먹습니다. 간약 먹지, 위장약 먹지,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약 먹지, 뭐 정신과 약 먹지, 뭐 식이안정제 먹지. 하루에 먹는 약의 개수가 한 10개, 거의 20개 가까이 됩니다. 안 아파도 먹습니다. 예방약으로 예방 차원에서 먹어요. 그래서 저 검사 받아봤는데 멀쩡해요. 하루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병 걸리고 난 뒤에 약 먹으면 이미 늦었잖아요. 사실 늦었거든요. 그죠? 네? 예방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도 먹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의학 채널을 보니까 비아그라를 매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심장 때문에. 그 심장약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먹으라고 그러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보다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걸 매일 먹으라는 거야. 남들이 알면 얼마나 웃겨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육주의를 배기했었습니다. 피조물도 좋은 존재도 인간의 사랑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이처럼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향하고 있는 대상의 계층에 따라서 그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또한 질서지워지게 된다. 자신과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을 고려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은 탐욕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피조물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그 사랑은 카리타스가 된다. 여기서 우티와 프리유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대상의 계층에 따라서 질서지어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질서지어져야 된다. 여기서 어거스틴은 우티,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즐기, 목적으로서 즐기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목적, 즉 다른 것을 위하여 그것을 잠시 수단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즐긴다는 것은 어떤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티와 프로유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우티나 프로유는 다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유의 사랑의 대상은 더 이상의 존재를 사랑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다. 즉 절대 최고선이요 우티의 대상은 상대적 잠정적인 것으로서 그것은 절대 최고의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우티와 프로유의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하나님과 세계에 대해 갖게 되는 올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밝히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을 수단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시간적인 것을 사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왜곡이란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즐기려는 것, 영원한 것을 사용하여 시간적인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수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건축한다면서 교회 건축하자고 바람 넣고 교회 건축비 뒤로 빼돌리고 이런 거. 또 심지어 뭐 예를 들어 한 5,000명 모이는 대형교회 같으면 달력 하나만 제작을 해도 리베이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만 자기 교회만의 특별한 달력을 제작한다 치면은 리베이트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큰교회는 서로 관리부장 하려고 그래. 관리부장 하려고 그래. 돈 생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티가 되고 돈은 프루이 목적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 내에 이제 보험하거나 이제 다른 하는 사람들이 좀 행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교인들 찾아가지고 보험 들어달라, 뭐 자기들이 파는 상품 계속 찌르면은 나중에 그 사람 귀찮아서 교회 안 나오거든요. 제가 교회 개척 초창기에 그 보험하는 아줌마가 목사님 딸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집사가. 새 신자가 올 때마다 그걸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가고 보험 들어달라. 그래가 나중에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래가지고 불러서 가니까 새 신자야. 완전 새 신자야.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 도저히 모모 집사가 매일 찾아와서 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녔더니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참 미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과 신앙을 이제 악용해가지고 보험을 팔아먹고 다단계 상품을 팔아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면 안 돼요. 교인들 상대로 장사질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렇게 해서 못하게 그다음에 때려차. 보험에 소질 없는 거니까. 장사에 소질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어디 가서 뭐 설거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이 영혼을 파괴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큰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또 많습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왜곡이 바로 탐정이 되는 것이다. 사랑의 왜곡이란 무티할 것을 풀이하고 풀이할 것을 무티하는 것이 있다고 하죠. 이 말은 틸리히가 지적한 바와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비적 관심이 궁극적 관심의 자리에 올라가 본래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마르틴 루터도 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했죠. 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솜씨인 피조물의 아름다움도 다만 시간적이고 육체적이고 낮은 단계의 선에 속해 있는 그것을 영원하고 영적이고 불변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다. 구두쇠가 정의보다 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금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금을 사랑하는 인간이 나쁘기 때문이다. 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의보다 금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마약도 팔고 뭐 사람 장기도 빼고 뭐 살인도 저지르고 뭐 강도질도 하고 뭐 돈을 사랑하면은 인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잘못된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SK통신 그 틀렸어도 예, 원래 이렇게 그 자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번호 이동을 했을 때 그 위약금을 못 굴리게 돼 있거든요. 정관에 SK 정관에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놔놓고 배째라고. 도둑놈이 뭐가 도둑놈? 그게 도둑놈이지. 지들 정권에 지들이 써놔놓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소비자가 대항하려면은 또 집단소송 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판사분들이 열심히 또 돈 받아먹고 또 뭐 엉터리로 뭐 재판해주고 전도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판결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 악이 있다. 너다지 그러잖아, 너다지. 뭐 분명히 이제 강릉에서 이제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 강릉 지원에 있는 판사가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 하고서 돈 받아먹고 땅땅땅 때리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우리나라는 정의를 실천하려면 멀었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어디 정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 집단소송 같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진보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뭐 집단소송 이런 건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집단소송 이런 거 이렇게 뭐 어떤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시민들을 상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물어내야 되는 이런 거는 깔끔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중차대한 그런 것들은 안 해주고 뭐 그 점에서 저는 불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 고시는 아무나 쳐도 되는 거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의사 고시는 아무나 공부만 잘하면 아무나 쳐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의학 전문대학원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가.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물이 좋아도 못 들어가. 예? 그 다음에 독학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사법고시는 머리만 좋으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아무나 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돈 많은 사람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정의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정의가 돼요? 기회가 박탈되는데. 그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예수님 말씀처럼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지. 아닌 걸, 옳지 않은 걸 그러다 그러고, 그런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건 편가르기가 아니고, 우리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작은 글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솜씨인 피조물의 아름다움도 다만 시간적이요 육체적이요 낮은 단계의 선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하고 영적이며 불변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못된다. 구두쇠가 정의보다 금을 더 힘들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피조물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바르게 사랑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랑할 수도 있다. 피조물을 그 존재의 계층에 따라 분수에 맞게 사랑하면 바른 사랑이요 분수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사랑하면 옳지 못한 사랑이다. 이런 거죠. 탁구라는 낚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해야 될 시간인 줄도 모르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이거나 던지고 있으면은 낚시가 우상 숭배지. 제가 대구 성민교회 부목사로 있기 전에 또 우리 박승종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구 성민교회 부목사로 대구 최고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다가 대구 성민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내 앞에 있던 부목사님이 기가 막힌 사람이더라고. 야, 참. 그 교회에 예쁘장하게 생긴 여집사하고 이제 부목사로 가가지고 결혼을 딱 했어. 그것까지 좋았는데 이 양반 축구를 너무 사랑했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목사님이 내일 주일 일부 예배 7시 예배 고 네가 담당해라 예배 인도하라 했는데 이분이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계셔. 축구하는 거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축구에 몰두한 나머지. 그래가지고 뭐 잘렸지 뭐. 그거 안 잘리는 게 이상하죠. 그거 잘리고 나면 뭐합니까? 목회자로서만 살았는데 잘리고 나면 뭐합니까? 택시 기사가 됐죠. 그러면은 그 목사님하고 결혼한 그 사모님은 뭐가 되는 게 도대체? 야, 처가댁에서 정말 뭐 속에 막 불이 막 불타오르네. 뭐 그거 안 되겠습니까? 아, 참. 예, 해도 너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는 축구에 미친 목사님들이 여러 있어요. 쟤들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단체로 와가지고 축구 실컷 하고, 교회에서는 성교지 간다고, 돈 다 받아놓고, 성도들한테 찬조금 헌금까지 싸그리 다 받아 주머니에 넣어놓고, 비싼 호텔에서 딱 누워 자면서 매일 받아 나가가지고, 축구팀 맨날 있었잖아.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네. 축구팀과 축구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교지 갔다 왔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또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쪽 교회 가고 사진만 찍는 거예요, 사진만. 사진만. 여기 갔다 왔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 예? 그 한국에 있는 목사 몇 명이에요? 축구에. 예? 그런 신세가 축구를 해. 아니 한국에서 제가 정말 이제 목사님들이 축구하면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룰이 없어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쌓인 스트레스가 많으니 축구만 하면은 이게 정도가 없어져요. 룰을 안 지켜요. 반칙을 여사해요. 뒤에서 막 걷어차고, 뒤에서 걷어차면은 저도 가서 막 뛰고 저 밟아가 뭐 아킬레스건 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 뒤에서 걷어차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뭐 5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왔을 때 목사님들을 축구를 선교사님들 축구를 가르치는 목사님 요새 아직 계시나요? 캄보디아에? 아 계시는구나. 욕 하지 말아야 돼. 뒤에서 걷어차는 걸 가르치시더라고. 예? 뒤에서 걷어차는 걸 가르치시대. 이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칙도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아니 뭐 누군지 잘 몰라요. 축구 선교사의 회원 6명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저희가 안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뒤에서 저는 보라보다 큰 걸 가르치는 걸 처음 봤어. 아, 뒤에서 그들 차는 걸 왜 가르쳐? 잘못하면 큰일 나, 발 나가요, 진짜. 발목 부러지거나, 이 뒤에 아킬레스건 끊어지거나,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축구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반칙을 하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목사님들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축구대회가 있으면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쫓아가, 뒤로 쫓아가. 그때는 이제 10원짜리 욕이 나와. 너희 쌍놈 새끼 니도 한번 주고 와라. 니는 다음 주부터 너는 강단은 무서울 줄 알아. 정강이를 꼬락꼬락게 타면서 막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막 이 친구는 공이 오면은 잡을 새도 없이 계속 남자분이하고 내가 또 뛰어오는 거 보면 남자분이하고 빨리 다리 부러질까.
아니 자기가 남의 다리를 걷어차면 자기가 걷어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다리 이렇게 부러지면은 이거 목회 못하는 거고 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런데 정말 큰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이게 공이 골키퍼한테 굴러가면 뛰어들면 안 돼요. 잘못하면 골키퍼 다치거든요. 공이 골키퍼한테로 가는데 그 골키퍼가 잡기 전에 슈팅을 때린다고 쫓아가가지고 슈팅을 때렸는데 그 골키퍼 보는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 가게 내진탕으로 죽었어요. 왜 그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축구? 예? 아니, 축구도 룰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말이죠? 진짜로 그런 일이 대구에서 일어나, 대구에서 목회를 축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게다가 또 저는 목회자 축구대회에 선수 출신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약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약 올리는 사람. 혼자서 뭐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를 했으니까 혼자서 드리블을 다 제껴. 7명이 8명 다 제끼는 거 좋아. 괜찮아. 직진하면 되잖아요. 직진해가지고 지가 슈팅 날리면 누가 뭐라 그래. 그러면 또 선수 출신이니까 옆으로 패스 주기도 좋고 뭐 다 괜찮잖아요. 안 그래? 이게 다 제껴놓고 또 뒤로 돌아와서 또 제껴. 이게 지금 누구 야구이나? 이쯤 되면 이제 제 입에서 10분짜리 욕이 나가지고 뭐 저런 새끼가 뭐 이런 거. 네가 선수 출신이라면서 이 자식아 너는 이 새끼야 아마추어 상대로 뭐 하는 짓이야. 너 다리 아프라고 하자. 또 쫓아가라. 선출이 그러면 안 되지. 아마추어하고 선출은 완전히 다 레벨이 다른데. 목사님도 내가 공작으로만 빨리 폐지해 주세요. 패스가 더 어려워. 자, 이게 또 이거 자, 그래서 마지막 달락입니다. 110페이지. 어거스틴은 사랑의 질서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누어 그에 대한 사랑의 적절성을 설명하였다. 첫째의 대상은 인간임에 존재한 하나님이시다. 그것만이 그 위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으로서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인간 자신이다. 인간이 자신을 사랑할 때 교만한 태도로 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인간 자신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둘째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건 본성적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요즘에는 마귀가 또 이상한 걸 세상에다 뿌려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뭐 상을 주라는 둥,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는 둥,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둥 이상하게 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한 해 동안 수고했으니까 값진 선물을 주라 이러고 지가 그냥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고 참나 분수도 유분수지 그 뭐야 참 사람을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지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하에서 자신을 사랑해 될 때라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이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하에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답시고 이웃 돕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이웃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 교회는 껍데기로 그냥 폼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 사랑이 왜곡됐다. 잘못된 것이다. 사랑도 두 번째야, 두 번째. 그럼 자기 사랑은 그건 뭐 순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죠?
셋째는 자기 이웃, 즉 자기와 똑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이건 뭐 제가 잘못 말하는 건데요. 자기 자신이 둘째고, 뭐 셋째는 자기 이웃인가? 네. 예. 아무리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 자기 이웃, 즉 자기와 똑같은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 겨우 그 이웃을 우티 해서는 안 되고 그 자신을 목적으로 프로위하게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관계하에서는 프로위의 사랑을,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우태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만일 인간이 최고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우태하다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 사랑은 우태하면서 프로위하면서 동시에 우태하는 사랑이다. 즉 자기와의 관계에서는 목적으로 대하는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사랑, 수단으로서의 사랑이다. 넷째는 인간 밑에 있는 세계의 사물들이다. 제가 아마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존재 계층에 대해서 이게 어거스틴이 말했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또 선한님 교수가 이렇게 풀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대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다른 책에 보면은 자기 사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얘기는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걸 신의 도성에서인가 신의 도성에서 봤는 것 같은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질서 계층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 그 다음에는 생명력 있는 것들, 뭐 동물들 특히,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생명력이 있지만은 이제 반응하지 못하는 식물들, 뭐 식물이 반응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동물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활동력 있는 반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이제 진돗개 잡종만 하더라도 저만 보면은 이 자식이 저만 보면 오줌을 싸. 이 자식이 저만 보면 막 오줌을 싸는데 제 밖에다 깔고 이 난리였지. 나 참네. 아무튼 뭐 좋아서 그러겠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제가 몇 대 때렸어요. 무서워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이 식물도 뭐 제가 또 식물한테도 제가 말을 걸어보긴 했어요. 네 죽으면 혼난데 잘 살아있어라. 그러니까 한 5년간 산다고요. 이상한 때쯤 되니까 죽더라고요. 5년간 별로 뭐 하지도 않고 물만 줬는데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그리고는 이제 그 제일 밑에 낮은 계층을 광물, 즉 이제 귀금속, 뭐 이런 땅, 뭐 돈 이런 걸 봤단 말입니다. 전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그리고 동물, 식물 그 제일 밑에 이제 광물, 생명력이 없는 광물, 돈을 포함한 이제 그걸로 이제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렇게 분류하는 게 약간은 조금 덜 세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 학대죄로 잡혀갑니다. 길거리에서 개 때리면 큰일 납니다. 개 때리면.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다음 쪽입니다. 자, 만일 112페이지입니다. 작은 것, 만일 사물들이 너를 적게 하든 그 이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그것들에 돌리지 말고 그것들을 만드신 창조주께 돌려라. 혹시 사물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노예 웃게 할까 두렵다. 만일 사람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변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확고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지나가고 없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증거리가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교회는 왜 이렇게 다 타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그렇게나 간증거리를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금은 좀 인색하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왜 유명한 아프리카 마사이족 그 선교하는 감리교 선교사 안치오 맞습니까? 안찬호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회 초창기 때 간증하러 갔었거든요. 초창기 때 간증하러 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간증한 게 아니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욕을 바가지로. 뭐 어떤 욕을 했냐 하면 안찬호 선교사님 뭐 감리교에서는 신화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 그럼 말하자면 뭐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영어는 그냥 마사이족 언어는 그냥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무작정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가서 마사이족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사이족 선교에 이제 뭐 신화를 불러일으키신 뭐 그런 분이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되게 이제 그 사람 일대기했고,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제 뭐 아주 단순무식 과격하게 그냥 선교하러 그냥 무조건 일단 가고 보자. 뭐 이거네 이거 완전히 아무 준비가 뭐가 없어. 뭐 그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면서 욕을 바가지 욕을 한 게 뭐 때문에 욕을 했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 문제라고. 여기 모여서 간증 듣고 어뢰 받았으면 성경음하라고 성경음 밖에 내 책 갖다 놔야지 책도 좀 사주고 나 돈 없어 죽겠는데 성경음 좀 하시라고 성경음 은혜 받았으면 돈으로 표현 좀 하세요 하고 하니까 그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안찬호 선교사님이 막 이야기했던 것을 주고 담느라고 여러분 뭐 헌금은 뭐 정전할 때 그냥 11조 하시고 교회에서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막 주고 담대. 아니 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안찬호 선교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쉽게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뒤에 담임 목사님 올라가고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뭐 지우개를 쥐어버리면 뭔데 그게? 장난하나 지금? 예? 제가 봤더니만 진짜 못된 놈도 그 간증자로 올라가대요. 참, 네. 저는 다니엘 기도회 자체를 싫어하지만 그때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지만 어느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 멘탈을 보니까 이 새끼는 진짜 나쁜 놈인데 이 강사 올라가요. 뭐 이 눈이 딱 띄더라고. 하필 없죠. 저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올라가요. 그래도 뭐 아무튼 간에 예? 그렇게 간증자가 많은데 왜 선교사님들은 못하지 쪼돌리고 예?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뭐 영성수련을 할 때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노다지 사정사정 해야 되고 예?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 만약에 스케줄 한번 볼까? 스케줄이 안 되네 뭐 이러고 예? 왜 이래야 되는 게 그죠? 목사님 그렇게 회장되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강사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살림이 좀 펴지신 분은 그거 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왕창 꺼내가지고 또 성교비 값 갖다 내고 하면 좀 좋나? 뭐 선교사님 연결할 데가 어디 없나? 어디 없냐고요. 아무 나라에다 전화해가지고 한인 선교사에 바꿔주세요 하면 되나? 그렇죠, 그죠? 예? 단순한 얘기잖아요, 단순한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아주는 그건 아니고 받은 걸로 족하다. 그런 이기적인 그거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크니까 알아주세요. 이것밖에 더 됩니까? 뭐 간증자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도대체 다니엘 기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10년 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다니엘 기도했던 30명씩 치면 300명이에요. 간증자가 300명이라고 되는데 저하고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니까 니 나한테 저 선교금 50만 원만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니한테 왜 선교금 보내줘야 돼? 그러더라고. 내가 그 친구 정말 많이 도와줬거든. 너무 가난하게 어렵게
쌀도 없이 살 때 쌀 사주고 또 그것도 한 30년 전부터 그 뭐 돈도 주고 뭐 그렇게 했거든. 예? 그리고 무슨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 50만 원도 부조하고 30만 원도 부조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캄보디아 선교 가는데 내가 그때 재정적으로 약간 쪼들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50만 원 헌금 좀 50만 안 되면 뭐 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나? 내가 니한테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 그걸 싸가지 없는 놈이 뭐 간증한다고 나와? 죄송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인간에게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 어거스틴이 절기에 써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정돈해 주소서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의 축으로서 시작한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리타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가 보낸 개인 서신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으로서 그릇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리타스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욕망으로서 시작한 인간의 사랑은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 어거스틴에 의하면 제일 밑에 줄입니다. 이게 서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연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죠. 말하자면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려고 자꾸 하겠죠. 그럼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면 사람한테 인정받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미치겠죠. 예? 뭐 퇴직금 안 준다고 불도저 끌고 교회 테레 부수고 그런 일 실적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죠. 돈이 중요하지 교회가 뭐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왜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만 네가 행복하고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다. 네가 행복해서 행복의 근원이 돼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덜 사랑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불행과 고통과 혼란과 괴로움을 던져주죠. 야구 공 던져주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를 연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은 대상과 연합하려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그 연합의 성취와 그 연합을 즐거이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사랑을 통해서 변모되어 그가 사랑하는 대상과 연합을 이루어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존재에 흩어지면 한데 모아져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이라도 상대적인 통합, 안정,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때는 믿음과 소망은 그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브레이크 데이, 하나님의 절기이 계속되어 그를 사랑하고 찬양에 따라 그 사랑이 더욱 정진됩니다. 제 9장의 시간권에 조금만 읽고 마치도록 하죠. 오늘 스터디는 그냥 4시간이 안 되지만 한 15분 정도만 읽고 마치는 걸로 쉬는 것 없이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 제 9장은 시간과 은혜, 이제 은혜, 은총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총론은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설교 받았을 때 감동적인 그런 그 피드백이 감동적인 그런 느낌 오면은 이제 그 피드백으로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은혜는 물론 이 장에서 말하는 다르지만 고백록에서 말하는 어거스틴의 은혜 은총은요, 나쁜 것도 은총, 좋은 것도 은총. 그 은총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호불호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은총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공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할 때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 또는 최고선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인간 혹은 인간 혼의 참 생명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혼이 떠난 육신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떠난 영혼 역시 그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의 살기 위해 당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내 영혼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의 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고 설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적인 물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서 시간적인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얽매여 있는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카리타스 이론도 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본래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결코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실존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시간적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조건 지어졌다. T122가 지적한 바고 어거스틴이 말하는 카리타스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구조로서 그 안에 아가페와 에로스가 연합되어 있으나 그것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삶은 사랑의 질서를 지켜 행복하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무분별한 사랑을 함으로써 오려와 혼돈과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오를 수 없으면 그의 조기작품에 시사되고 있으나 명확히 드러난 것은 펠라기우스와 논쟁할 때였다.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란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이상 그것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지 그의 후손들은 인류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과 의지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죄의 용서에만 관여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제 빗나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은 죄의 용서에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세탁기입니까? 하나님 세탁기. 하나님은 이제 세차장에 이제 세차기라고 세차기. 차가 아무리 더러워도 세차장 세차기를 지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세차기 역할밖에 안 하는 거냐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그죠? 예? 죄의 용서에 있어서 마치 재판관의 범죄자의 본성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만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의 쌓이던 죄의 용서와 금융 생활을 통한 죄 없는 생활의 모범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도 모범설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러한 펠라기우스 주장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또한 어려운 생활과 죄 없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감리교회 이름난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유시성을 가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진정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심한 진정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물론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겠지. 그렇지만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네. 예? 그럼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 자기는. 예? 근데 자기가 안식년을 맞이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가 없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래 와보고 싶어가지고 몰래 와봤대요. 마스크 쓰고. 그거 뭐야 도대체? 뭐가 우리 염려대로 안식년 가서 그냥 푹 쉬지. 자기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생활 하나하나 그거 감시하려고 몰래 마스크 쓰고 들어오나? 무슨 코미디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막 홀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니도 천국 못 가겠다. 니 죄지는 내가 알고 있다니. 니 천국 못 가겠다. 니 죄지는 내가 알고 있거든. 아, 우리 죄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꼭 봐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욕 잘하죠? 물어보세요. 욕하는 죄 지었죠? 그럼 맞다고 우리 이야기해야지. 예? 목사님 뭐 남의 부탁을 거절한 적 없어요? 있잖아요. 틀림없이. 하나. 한 번 있다고요? 하나 있다고요? 많다고. 아, 많다고요? 그 다른 사람의 죄는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죄가 있어요, 그냥. 예? 남을 미워한 적 있잖아요. 한명한 선교사는 없어요. 옆에 사람 많이 미워했죠? 아니야, 나 아무 소리 없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그 말에 이제 속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속아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어떡하면 좋아. 그럼 나는 뭐 맨날 죄를 짓는데 그럼 나는 뭐 진정한 성도가 아니고 회심한 성도가 아니고 가짜라는 말이잖아. 예?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 네. 나를 가르쳐 가짜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펠라기우스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펠라기우스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창조 때 주신 인간의 본성과 능력, 둘째로 인류에게 주신 율법, 셋째로 그리스도의 모범된 생각 가르침, 넷째로 죄의 용서, 다섯째로 인간의 도덕적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들입니다. 어거스틴 이와 같은 펠라기우스의 낙관론, 요게 이제 낙관론 긍정주의가 요즘 시대의 마귀가 수없이 붙들이거든요. 낙관주의만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보면 그 낙관적인 생각을 병담하기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 그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타락 이후에 계속 왜곡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안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인간의 본성을 역동적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등을 돌려 밑으로 움직이든지 하는 역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 역동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혼의 역동성이다. 그런데 인류 시조의 타락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역동성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반대로 움직이도록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타락의 계기로 인해 아담 이후 온 인류는 하나님에게로 향해 상승해 올라갈 수 없도록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고 변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인간 본성의 왜곡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인간이 건강에 필요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서 마침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듯이 인간의 타락도 그와 같아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락에는 원죄 사상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의 교부들, 즉 이레니우스, 오레겐, 카파도기아 교부들, 키프리아누스, 아프로시우스 등도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오레겐의 입장, 즉 영혼은 본래 선지에 있었으나 저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이 세상에 보내져 죄값을 받으면서 순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영혼의 전 타락설을 부인하고 역사적 타락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터툴리안이 주장한 것처럼 죄를 지은 부모들로부터 죄를 유전받았다는 소위 유전설도 반대했다. 그의 타락설이나 원죄로는 다음에 몇 가지 이유에 공개해볼 수 있다. 첫째로 유아세례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주장은 자연의 세례를 죄사함의 계기로 여긴 당시 죄의 보편성을 언급해야만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확신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전제해야만 되었을 것이다. 셋째로 어거스틴은 인간 본성의 타락상을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체험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에서 확인했을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백록을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을 지금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 좀 이따 해달라고. 지금은 좀 더 즐기고 싶으니까 이 생활을 지금 그거 조금 이따 자꾸 미루는 거죠. 자꾸 미루는 거. 그게 이제 어거스틴의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죠. 예? 자기 체험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이건 거죠. 아니더라. 넷째로 어거스틴은 성서로부터 그리고 전통으로부터 원죄 사상을 이어받았을 것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감리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을 기록하신 선한용 지으신 선한용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 교수로 정년 은퇴했습니다. 정교수로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뭐 감리교 신자라고 다 아니냐주의자는 아닙니다. 또 각각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경향은 매우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선한용 교수님은 미국 남감리교 신학부, 시카고 대학 신학부, 아케나스 신학교에서 PhD를 받으셨죠. 또 라틴어를 직접 이제 고백록을 라틴어를 전공하셔가지고 직접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제일 잘된 책 중에 하나로 이제 여러분 중에 가져가신 그 책이 고백록 제일 잘된 번역. 이걸 이제 우수 문화도서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이제 비밀리에 누가 선정위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이제 고3들 시험 출제하는 위원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교수들끼리 철학 교수 또 뭐 국문학 교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번역이 잘 된다는 그거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이 이제 이 선한용 교수의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세미나 하는 자리였는지 뭐였는지 그때 선정위원들하고 선한용 교수님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선한용 교수님이 제가 통화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정위원들이 선한용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오 교수님이 선한용이십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번역이 잘 돼요. 정말로 보면은 고백록의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또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독신 끝까지 이제 홀로 사셨고 또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사시는데 말년에 가셔서 외롭다, 고독하다, 혼자 살기 너무 힘들다. 빨래하고 밥 해먹기 너무 고통스럽다. 후회된다. 뭐 이러면서 나이 80이 넘어서 후회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 도대체.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